오늘 본문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제가 오늘 제목을 함께 잡아봤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중 특별한 과목에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육성할 목적으로 지정된 학교를 특목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특별한 기술자 양성을 위해서 특별하게 지정된 학교를 마이스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대는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잘해도 오늘날은 그런 대로 좋은 날 보며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잘하기를 원하시겠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잘한 것 때문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쓰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다, 그게 뭘까? 근데 아무 데서나 찾아서 내가 결정해서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서 가장 유익되다고 생각되는 거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무엇을 한 가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함께 사역을 하자. 그래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 이렇게 선포하고 여러분과 제가 애쓰면서 이제까지 왔어요. 그럼 개인적으로는, 교회적으로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 선교를 목표로 하는 것이 첫 번째 한 가지라 그러면, 그럼 우리 온 성도가 함께 할 수 있는 거, 또 우리 온 성도가 한 가지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젠 여러분에게 연초마다 10년 벽두에 시작하도록 제가 신청을 받고 선포하는 것이 153 오로지 기도예요. 자, 153 오로지 기도회, 이건 10년 벽두에 실천해 왔는데 2010년부터 지금 14년 동안 계속돼서 이어져 온 것이 153 오로지 기도회입니다. 자, 이 기도회를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며 함께 하자고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로 새벽 기도 못하는 분이 있잖아요. 또 평상시 기도 생활을 잘 못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기도 생활만이라도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자.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연초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온 성도가 마음은 하나님께로 집중하자, 그런 의미로 153 오로지 기도회를 시작해서 지금 14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어요. 2010년에 153 기도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그 감정을 알아요. 얼마나 벅찼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염려도 했어요. 24시간을 과연 우리 온 성도로 커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절반이라도 제가 감당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선포하여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날부터, 첫 해부터 153 기도회는 정말 성공적으로 실시됐어요. 별로 공백 시간이 없이 거의 완벽하게 매년 이렇게 은혜롭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면서 이 153 도고기도 오로지 기도회를 공유하기 위해서 저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정보를 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시작했어요. 야, 정말 좋네.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접목해가지고 실수했는데 오래간 교회가 2년, 대부분의 1년하고 못해요. 왜 못하냐? 기도 공백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목사님이 하시다가 본인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14년 동안 지속해 올 수 있는데, 그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힘이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정말 힘든 시간 있잖아요. 밤중에 새벽 또 이른 시간, 이때는 너무 힘들잖아요.
또 어려운 시간이 있어요. 식사를 준비해야 될 그 시간에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중직자들이 다 채워주고 메꿔주어서 여기까지 무사히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그 새벽 시간이나 뭐 그 바쁜 시간만 중요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153시간 모두가 귀중한 시간들인데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53시간 이어서 기도하게 된 발상은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 말절이 뭐래요? 내가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과거에 고기 잡는데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제가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고 던졌더니 그물이 터지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배를 손짓해서 오게 해서 고기를 다 건져놓고 보니까 153마리. 요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53마리가 축복의 숫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153 오로지 기도회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뒤에 오로지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이렇게 정하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여기까지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세상 역사라 그렇게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중앙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 한반도와 같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어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칭했고 남쪽은 유다라 칭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나라가 분열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끌어들여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몇 번씩 경고했어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내렸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요. 이제 남쪽 유다만 나왔어요. 그런데 유다도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세요. 징계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근본적으로 싹 쓸어버릴 수 없으니까 이웃나라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해서 포로 생활을 해요. 그 기간이 얼마냐? 70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남쪽의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이 말씀을 다 편지처럼 기록해가지고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종교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백성들이 읽어보니까 이건 우리만 할 게 아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라미아를 편으로 바벨론에 있는 그 민족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보내게 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보내준 편지 내용은 이래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앞으로 70년이 차면 너희 나라를 다시 원상회복을 시킬 건데 그 70년이 되기까지 집도 짓고 농사도 하고 열심히 생활에 힘써라.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해야 될 행위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본문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생각.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노니.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의 죄값이라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을 위한 징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회복하기 위한 징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민족들은 거기서 바벨론 생활을 바벨론에 포로되어 살면서 너무너무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잠시 내린 거죠.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 말을 듣지 않고 곁길로 갈 때에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들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징계하시는 거,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나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결국은 징계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되면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포로민으로서 살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희망은 절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숨 막힐 것 같았을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어요. 내 뜻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내 뜻은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움츠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기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려움 중에서도 당당해요. 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고 답답할 때 하나님을 뜻을 찾는데 집중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대부분이 이렇게 끝날 때 종영을 할 때 뭐예요? 내용이 해피엔딩이에요. 행복하게 끝나요. 과정은 너무너무 힘든데 행복해요. 하나님의 일이 마찬가지예요. 과정을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아름답게 결론을 맺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힘쓰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숨을 쉬듯이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분이 막 힘있게 열심히 살으라고 밥도 굶어가면서 일을 해요. 그때 무슨 말을 하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육신적인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아멘도 아무도 안 나와요. 여러분, 개도 짐승도 사람도 먹을 때는 고개 숙여요. 그런데 더 먹으려고 하면 싸워요. 고개 들고.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살기 위해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겸손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듯이 살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데는 형편과 상황이 문제되지 않아요. 여기서 너희가 할 때 그 너희가 지금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포로 중에 있어요. 좋은 형편이에요? 기도하기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에요? 그럴 환경이 아니에요. 소리내서 부르짖어 기도할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포로민이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앞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럼 내가 들을 거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 앞에 와서 내 앞에서 하는 말은 공간적인 장소적인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새벽기도 하자고,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자고. 그러면 새벽기도 잘하는 분들은 아무 소리 안 해요. 새벽기도 못하는 분들은 뭐라고 말하죠? 해요. 저 기도요. 새벽기도 해요. 어디서요? 집에서 하는 것도 기도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지만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은 정해진 장소로 와서 구별된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와서 부르짖어라. 내 앞에 와서 기도해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민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구별된 장소에 자주 갈 수 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53 오로지 기도에 하는 장소는 교회예요. 예배당이에요. 본당이고 지하실이에요. 얼마나 불편해요. 때로는 막 눈이 와서 미끄러워서 너무 불편할 때도 있었어요. 추워도 왜 이렇게 추워요? 기도의 기간 동안에 살을 에이는 듯 같은 추위가 찾아왔어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한 여러분이 있었기에 우리가 매년 이렇게 153 기도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153시간 공백이 생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퍼즐을 붙이는 것은 혹시 공백이 생기면 그 공백은 그냥 퍼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 퍼즐을 붙이지 않은 곳에는 반드시 이름이 있어요. 왜? 기도 빠졌다는 거예요. 역사의 그 자료를 지금 액자에 집어넣어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백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영원히 이름이 남고 싶거들랑 이번에 한번 빠져보세요. 그러면 그 사진 퍼즐에 아무개 이름이 딱 박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그 액자를 볼 때마다 이러겠지요. 그죠? 기도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53시간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153시간에 공백이 안 생기냐? 앞뒤 사람하고 연계를 잘해야 돼요. 오시기 전에 내 뒤에 기도할 분들에게 전화하고 문자하고, 또 만약에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다음 사람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돼요. 예. 물론 이제 기도에 총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적절하게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 사는 일이. 그래서 기도의 공백을 생기지 않도록 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해요? 기도하면 환경을 바꿔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기도응답은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기도응답이 돼요. 14절 보세요. 중반절.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포로민이에요. 응답은 어떻게 온다고요?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려운 환경, 숨 막힐 것 같은 환경이 확 바뀐다. 얼마나 신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어느 간증집을 보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을 딸을 둔 어떤 집사님이 고민하는 그 간증을 책에 실어놨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5학년 됐는데 이 딸이 사춘기가 온 거예요. 사춘기가. 그래서 이 사춘기가 오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춘기의 그 특징 알잖아요. 그냥 슬쩍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하게 온 것 같아요, 이 딸이. 근데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화장을 하는데요,
뭐 제가 이건 붙인 말이에요. 기생같이 하는 거예요, 화장을.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이라고 그랬죠? 5학년. 그러니까 이 엄마가, 집사님이 자기 딸 때문에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5학년에 걸맞지 않게 화장을 너무너무 진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기도 하고 딸을 달래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 딸애가 사춘기니까 자기 절제를 못하고 집안에 있는 세간을 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다 깨뜨리고 부수고. 또 어느 날 주일날 막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갔는데, 그날 설교에 자기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작정 기도를 딸을 위해서 하기로 결심하고 작정 기도를 했대요. 내 딸이 부모 말을 잘 순종하고 이 사춘기를 잘 극복하고, 그 다음에 화장도 좀 어떻게 하고 5학년답게 좀 살게 해달라고 이랬는데, 어느 날 딸이 새벽 일찍 새벽 기도 가려고 하는데 엄마 방문을 놓고 하더래요. 그래서 웬일이야? 그랬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엄마, 어젯밤에 내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길래 지금 펴봤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에레미야서 4장 30절 말씀이야. 저를 보지 말고 이럴 땐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저를 보세요? 이 설교에 집중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딸에게, 화장을 찌뜨게 하는 이 딸에게 에레미야 4장 30절 말씀을 꿈에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 말씀을 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자기 찔림을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멸망을 당할 자여, 내가 어떻게 하랬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색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될 일이라. 거기까지만.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될 일이라,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5학년 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려니까 그 집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고, 이 딸이 그것을 읽고 나서 변화돼서 사춘기가 치유돼서요, 신앙 안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뭐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더라.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번 153 오로지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기도하라, 너의 환경을 내가 바꿔주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여러분,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라 하는 말이 자주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군수 통제권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군수 통제권자가 누구시죠? 대통령이잖아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 그런 뜻이에요. 모든 군인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주신 말씀 우리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